제가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의 정석, 신앙의 정석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보자고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강아지로 만났으나 주인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마음을 주시고 다른 굶주린 개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먹어. 네. 아유, 맛있어. 이거를 개기도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 기도문이 상당히 훌륭해요. 왜냐하면 다른 굶주린 개들에게도 이렇게 먹이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른 개들도 생각하고 좀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가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 개는 구원받은 개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개는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취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실은 기도합니다. 수능 칠 때쯤 돼서 여러분 팔공산 그 갓바위 기도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정말로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일 거예요. 불교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럴 겁니다. 물론 불교도만 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종교인들, 모든 종파들, 심지어 무신론자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깡패도 부도덕한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들의 기도를 다른 모든 종파, 다른 모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구별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독교 기도의 독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는 Lord's Prayer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모범 기도문이에요. 그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시작되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예배의 어떤 그 예전 중에 넣어가지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이대로 이거를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모델로 이 기도문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약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기도의 정석, 신앙의 정석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델 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의 정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의 정석, 신앙의 정석이 너무 기신 분들은 기정신정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기도를 다른 모든 기도와 구별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달에다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에게,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 어떤 사람은 알라에게, 어떤 사람은 산신령에게, 어떤 사람은 이 모두에게, 어떤 사람은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누가 듣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쏟아붓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인식하십니까? 그 대상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을 분명히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얘기만 막 내어놓고 끝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 대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누가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듣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기도의 열심보다는 기도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목소리의 크기보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수신자가 분명하신가요? 그 수신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알고 당신이 그분을 아십니까? 이것이 기도자의 1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문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어떤 분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이 그냥 높으신 조물주신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일 뿐을 알 뿐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사실을 가장 중점적으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전능자가 우리 같은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한계에 갇힌 모자란 위선적인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시대의 그 누구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들, 기도의 용사들, 이를테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으시군요. 예. 제가 예상은 하지만 이럴 때마다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지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아니 평범보다 더 못한 제가 중학생하고 탁구 쳐서 거의 질 뻔한, 그럼 그냥 져주면 되는데 그게 또 창피해가지고 기를 써서 이기려고 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늘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드라마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갈 것이고 더 친밀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더 쉽게 나갈 것입니다. 더 담대히 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제 옆자리 잘 안 앉으려고 하세요. 제가 무슨 병균 보균자입니까?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건축위원들, 우리 또 운영위원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제 옆자리가 양쪽이 다 비긴 거예요. 앞에 세 분은 이렇게 이쪽 앞에 앉으셨어요. 늦게 오신 두 분이 벌 받는 것처럼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있으면 직접 잘 안 하시고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 딸내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내미도 제 옆에 안 오려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가오면 제가 너무 엉기기 때문에 안 다가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안 합니다.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무슨 의전을 지키거나 앞에 타이틀을 붙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위대한 무슨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의 교수이시며 대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기 박사 목사님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말합니다. 아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말해요. 무슨 소녀 이 여름에 항송하오나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사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지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육신적 아버지의 관계가 좀 안 좋은 분이 있을 겁니다. 고통을 주거나 신뢰를 깬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엄해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엄해서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페북에 올라온 어떤 한 통계를 봤는데요. 이게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아버지하고 너무 안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균 통화 시간을 적어놨는데, 남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 평균 통화 시간이 59초고,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 통화하는 시간이 50초고, 남자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평균 통화 시간이 30초예요. 그런데 남자가 자기 여친한테는 1시간 23분 59초를 통화하고, 남편이 자기 마누라한테는 3초를 통화합니다. 그리고 마누라가 남편에게는 부재중 14통이에요. 안 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벽하고 선하고 사랑이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가오기를 너무 원하고 계시고, 우리와의 친밀함을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파파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레넨 매닝이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둘이 같이 컨퍼런스 강의를 끝내고 레리 크랩이 브래넌 매닝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끝나면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갈 작정이라고 대답을 해요. 레리 크랩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도원이 아니에요. 미국 기도원. 우리는 가면 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그냥 기도만, 그냥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면 무슨 유익이 있으세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그러니까 브래넌 매닝이 그 질문을 듣고는 다소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얻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옆에 얼쩡거리기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나면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소리 듣기를 그 어떤 것보다 즐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높고 너무 그냥 대단하고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권력자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유명 인사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목소리를 너무 듣기 원하시는, 잠시도 내 생각을 쉬지 않는, 내 복지에 지극히 관심이 크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때로는 우리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아빠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분의 귀에 노래처럼 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에게 친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목소리 톤이나 형식 같은 거 갖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의전용 멘트를 날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말하지? 그냥 말하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관심사를 들려드리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내 아버지임을,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완벽한 아버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냥 말하세요. 그분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아버지께 또한 동시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법에서 나와 우리를 좀 이렇게 구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내 엄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렇게 내 마누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는 말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우리 마누라라니요. 만약에 모르는 외국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마누라를 공유하고 있는 줄 잘못 착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법의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닌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그분에게 아빠라고 부르짖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냥 높으신 분이셨는데, 예배가 그냥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내 개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나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랑 빚는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버스 보내가지고 사람들 실어가는 평촌과 분당의 대형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좀 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감동이 좀 떨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뭐 최순실처럼 자기 딸만, 자기 자식만 감싸고 도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수많은 자녀들을 똑같이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지상의 부모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많다고 해서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제게는 자식이 둘이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딸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오해십니다. 저는 아들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자식이 5명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 정말 애국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가족이 어디를 가려면 식구가 7명이니까 부인까지 이 자동차를, 자가용을 보통 우리가 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벤을 반드시 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소원은 그냥 세단으로 하는 그 보통 자동차 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가용으로. 세 가족으로는 이런 가정이 교회에 와야 돼요. 이런 가정이 2가족만 오면 14명이 교회에 더해집니다. 그죠? 어쨌든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 한 자녀당 5분의 1씩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남녀 관계는 이게 안 되지만 부모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복지에도 관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성도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다시 말해서 내 영적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며 기도하고 그렇게 신경 쓰며 살 때 우리 기도의 폭이, 우리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저 집사를 성령의 바주카포로 날려버리소서라는, 또는 주님 옆 교회를 폭삭 망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망령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너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대견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을 너무 잘 돌봐주기 때문이에요. 뭐 라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무슨 수강 신청, 뭐 이사 문제, 비자 문제, 심지어는 방 정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무슨 부모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정말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믿음 좋은 자매 있으면 좀 중매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기도 가운데 그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자기 동생을 너무 잘 챙겨주니까 부모로서 우리 마음이 너무 뿌듯한데, 너무 흐뭇한데,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다른 교회들,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FBI 플러스 모임 끝나고 한 목자가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오면서 자기 목장의 한 지체에 대한 사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얼굴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 목자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만 생각하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 더 우리 기도에 응답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803 갓바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독교인의 기도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갓바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아마도 거의 자기에 대한 것, 자기 가족에 대한 걸 거예요. 자기 자식 인류 학교 가게 해달라고, 자기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런 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인 집에 개도 음식을 앞에 두고 굶주린 다른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머리 숙이고 있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함을, 다른 형제 자매의 아버지이기도 함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폭을 넓혀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가 아침 식사를 하러 가면 어떤 자매가 교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바깥으로 들려요. 근데 그 자매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우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더 큰 사람입니다. 그 우리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록 원어 성경은 제일 나중에 있지만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그 표현은,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주소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소가, 번지수가 하나님 나라, 하늘길,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안 계시는 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도 계세요. 갑자기 잠이 막 깨고 이렇게 주위가 좀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처럼 이 더러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하늘에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초월자이시며 전능자라는 얘기입니다.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은 하십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복지와 성장과 성공에 누구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냥 아빠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미국에 있는 그 아이의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세기의 중매를 이뤄낸 사람 아닙니까? 정말 세기적인 중매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 아들의 중매는 제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은 그냥 아빠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며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기도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한한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온 우주를 거선해 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특권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혼자서 끙끙대면서 마치 우리가 우주의 고아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우주의 제왕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이분을 생각합시다. 몇 년 전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몰라요. 그 학생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자기 부모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문제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고 부모의 존재는 그 문제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부모는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부모님을 신뢰하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 생각으로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학생과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마치 고아인 듯 세상에는 나 혼자인 듯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는 나오지만 막상 현실의 장에서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혼자 끙끙대며 살지 않습니까? 내 부족한 판단과 제한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능하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십시다. 다 말합시다. 그분에게 한마디만 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든지 내 마음이 달라지든지 관계가 달라지든지 뭔가는 달라집니다. 뭔가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전능자가 내 기도를 듣는데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말씀드리십시다. 그분이 당신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작은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000년도에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한 여가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거예요. 그녀는 동영상 파문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래서 그 일로 몇 주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구청방의 창가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기자들도 다 철수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된 어느 날
정말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계속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스스로도 두려웠기 때문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집에 계시던 그 아버지가 대형 사고를 치고 온 그 딸내미를 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딸내미를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힘들었니? 온 나라의 손가락질을 받고 집안 망신을 단단히 시킨 그 딸에게, 몇 주간 집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그 딸에게 아버지가 처음으로 던진 말은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지. 그 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던 그 아버지 또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표까지 내고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만난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 걱정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못할 말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피할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초월자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여가수의 아버지는 그냥 진심을 다해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공감해줬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넘어 무언가를 바꾸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을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태도를 바꾸든지 관계를 바꾸든지 무언가를 바꾸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더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수시로 넘어져서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기도를 듣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인 의존과 친밀함으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영원한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쁘게 나아가고 무슨 문제이든지 숨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염려만 하지 말고, 그냥 좌절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죽을 만큼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구주로 믿고 제 용서와 새 마음을 선물로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 어디서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서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선하고 강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